같이 주일 예배까지 이런 은혜와 이런 분위기를 함께 이어갈 수 있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라고 적어봤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제가 이 설교를 분위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렇게 정말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우리라고 적었습니다. 이따가 마치고 우리 아이들 찬양할 텐데 그 찬양 제목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옷도 맞추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도 이렇게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이 우리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이 되면서 서로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리고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족의 관계를 맺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과 관계를 맺고 또 학교도 가기도 하고 직장에 가기도 하고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소속이 되어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공동체도 있지만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어떤 관계든 간에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어쩌면 진리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어디를 가도 꼭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 못 만나셨나요? 네. 어디를 가도 하나님 왜 이렇게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을 자꾸만 넣어주셨을까요?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 저 사람만 눈에 안 봤으면 교회도 있지 않을까요? 주일날 교회 오는데 혹시 그 사람을 떠오르면 좀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장에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목장 가야 되는데 왠지 그 사람 만날 것이 좀 부담스럽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DVA 친구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 친구들은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고 관계 배려가 넘쳐서 언제든지 학교 가고 싶고 학교 가면 사랑이 넘치고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 문제 때문에 어떤 관계는 참 벗어나기 힘든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문제를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은 극단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경우는 상대가 나를 자극하거나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참다 못해 폭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나 혼자 괜히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나와 접촉이 전혀 없는데 내 혼자서 괜히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것.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벨은 착한 사람이죠. 아벨이 가인에게 해코지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가인은 너무너무 분노해서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실제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나는 아무리 잘못한 게 없어도 상대방은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관계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나는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분노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 관계입니다. 이렇게 관계 문제는 복잡합니다. 딱 잘라서 이것은 너의 잘못이고 이것은 나의 잘못이고 이렇게 구분짓기도 참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친구가 너무 미운 경우도 허다합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했던 잘못 행동은 내가 너무너무 상세하게 잘 기억하는데 내가 남에게 했던 행동은 잘 기억나지 않거나 전혀 기억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 그랬잖아 하면 전혀 내가 언제. 이런 관계적인 여러 변수들과 복잡함 속에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계속 머물러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떠나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홀로 있기를 원하고 관계와 단절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 여기에 계속 소속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셨다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칭할 때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지내고 함께 하나 되는 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쟁이 참 많은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 하는 거, 같은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달라서 곤욕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정당 같은 경우에 대변인의 말과 대표의 말이 달라서 입장이 달라버리고 말이 달라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 서로가 한 뜻과 한 방향 안에서 서로 조심해가면서 말을 잘 맞춰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최소한 그 정도의 성숙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 구성원들 간에 서로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저분을 내가 신뢰를 할 수 있는 마음, 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서로 마음 중심이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 되는 것. 요건 조금 더 같은 말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말이 되겠죠. 근데 끝까지 우리는 마지막으로 같은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은 서로 통하고 너의 지시는 또 내가 알겠는데 근데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정말 목사님의 중심과 비전 훌륭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내 뜻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이 되면서 같은 뜻 안에서 제대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됨의 최종 방향입니다. 우리 대형교회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같은 마음으로 서로 공유하고 서로 신뢰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정말 대형교회 비전과 방향 안에서 같은 뜻을 모아서 함께 가고 계신가요?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신 부름받은 자들이 함께 달려가야 될 방향이고 하나됨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세 가지가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영적 아비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아비. 이 영적 아비는 누굽니까? 비전을 가진 사람. 그리고 누군가 나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보면서 막 꿈꾸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 선교사 되겠다고 한 친구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오, 지금 딱 찍어 놓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많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누군가 나를 꿈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땡겨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아비입니다. 보다 성숙하고 먼저 앞서가 계시고 먼저 큰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지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잘 살피고 있으면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진단하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바른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하고 격려하고 조언해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리더가 있어야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비전 안에 우리가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계속 그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편지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아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교회에 권면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권면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가 필요한지. 그 멀리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교회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아비의 모습입니다. 이 영적 아비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구심점이 생기고 함께 그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실전 관계가 필요합니다. 실전 관계. 공동체가 실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의 성장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다루어 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를 가나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저분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 관계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내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많은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누군가를 싸우면서 많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든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여러분을 안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옆에 분 보고 얘기할까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눈빛이 찌르르 통하시죠? 그런 사람이 부담스러워서 그 관계를 피하면 나의 성장은 거기서 멈춥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 부분을 깎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깎아내고 만드는 것입니다. 깎아내면 아프지요.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서 나의 이 못한 부분을 깎아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네,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네,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듬어지려면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역량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은 사람의 관계를 관찰해서 그에 대한 지혜, 통찰력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잠언을 잘 읽으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 27장에 있는데요. 27장의 앞뒤로 쭉 보시면 거기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상황, 관계 상황들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 속에서 너는 다듬어져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나를 다듬어 가시는 환경들. 자, 첫 번째, 내 주변에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얄미운 사람 있나요? 많죠? 자,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네, 제일 얄미운 사람,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자기 조금 잘한다고 우쭐거리면서 자랑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친구 있나요? 네, 그런 친구 많대. 맞아요. 그럴 때 마음이 힘들죠? 네, 우리 친구들 정말 훈련받기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자, 작게 한 4개 보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7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네, 돌, 모래 이런 것보다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하는 것입니다. 막 화는 내는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좀 얘기해 보려고 해도 막무가내로 화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있대요. 우리 자, 그런데 이 화내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이 더 무섭대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네, 분내는 거 저리 가라 하는 것이 바로 투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 마음입니다. 정말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너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다투는 사람. 네, 다투는 사람.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16절.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싸우려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이 딱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집에 다투는 여인이 있을 때 그것이 마치 집에서 비가 올 때 비새는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막 감당할 수 없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막 말해야 되고 따져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할 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작.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미련한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내가 미련한지. 자, 미련한 자는 사실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귀가 닫힌 사람이에요.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데,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있나요? 오늘 우리 아이들 치유되는 시간 같습니다. 자, 이런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친구들과 싸워야 돼요? 이 무리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잘 지내는 방법과 내 마음을 훈련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품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큰 세 번째로 부담스럽지만 내게 꼭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사람. 자, 2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 얼굴에 대놓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되게 사람이 싫어하죠. 근데 면책, 대놓고 야단치고 대놓고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몰래 도와주면서 배려해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보다 오히려 딱 대놓고 지적하고 하는 그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네, 내 친구가 와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직언해주는 그 말이, 그게 나를 살리는 말. 부담스럽지만 아프지만 내게 꼭 필요한 사람, 필요한 말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에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 패널로 모시고 이렇게 이제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예전에 내가 교회 다닐 때 청소년기에 참 마음이 힘들어서 이렇게 고민했는데 교회에서 정답만 얘기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 이렇게 해야지. 근데 아무도 자기 마음을 읽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래요. 내가 너를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너 이렇게. 그 말을 싫어한대요. 예.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위로해서 받아주는 영역이 분명히 필요한데요. 여러분, 그런 말을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못하도록 분위기 만들어 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그분들이 와서 하는 말은 얘기 안 해도 다 안 돼요. 그냥 자기 마음만 받아주면 된대요.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얘기 안 해주면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고 지적해 줘야 되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충정으로 하는 말들,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 말들 외면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아파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활 에티켓도 배워야 됩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2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네, 환난 날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형제들에게 가서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아무도 안 좋아할 거라는 거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가까운 지체들, 교회 안의 지체들, 이런 분들이 더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네, 이런 거 상황과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에티켓입니다. 이번에 캠프 때 제밭이 제자 비전 바뀌는 시간을 통해서 기본 생활 에티켓 이런 것들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서로 배려하고
또 적절하게 취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 배워가야 됩니다. 이것들이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힘들고 부대끼고 아프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실전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티십시오. 버티시고 승리해 내십시오. 결국에는 내가 다듬어져서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흥교회 공동체, 대흥교회 목장, 대흥교회 제자비전 아카데미 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좋은 리더, 영적 리더가 있고 좋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실전을 하는데 결국 사람 힘으로는 힘듭니다. 사람 힘으로는 힘들어요.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반드시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가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늘 머물면서 성령이 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성령이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누가 나를 비난해도 누가 나를 오해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네,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나를 머리를 드시는 영광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붙잡고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 거하면 좋은 열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내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장할 대형교회가 기대되어집니다. 또 이렇게 성장할 우리 제자비전 아카데미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 기대됩니까? 여러분 반 안에 이런 사랑이 넘칠 것을 기대합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정말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온 교회가 동원이 됩니다. 온 교회가 힘을 쏟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교육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다 함께 달려가야 이 일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연약한 본성이 많습니까? 참 돌아보면 저도 돌아보면 참 악한 구석이 참 많구나. 이기적인 것이 너무 많구나. 이런 것을 다듬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절로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다듬어 갈 수 있는 은혜 꼭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 그런 관점으로 정말 우리 멋지게 잘 길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말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 되어서 주의 나라 위해서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 기대 찬양 한번 하고